사랑하면 할수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참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고 온 가족이 이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있었다.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게 되니까 제일 먼저 연로하신 어머니나 아버지, 도저히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연로하신, 그래서 더 이상 복양할 수 없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지게에 쥐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저 깊은 산속으로 어머니를 메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여러분, 그 아들이 지고 있는 그 지게 위에 올라타서 산속으로 들어갈 때 벌써 그 마음이 이 아들의 의중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내 아들하고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가시면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그 나뭇가지를 계속 꺾으셔서 이렇게 버리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아, 네가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서 나중에 집으로 가려면 길을 혹시라도 잘못 가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너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한다, 표시를 해둔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요,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지금 자신이 이제 이 길로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집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아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염려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마음, 그걸 이제 참 이 스토리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 자식은 다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옛말에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보지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때 자식들에게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조금 알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참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이 개척하고 또 복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육신적인 부모처럼 혹여라도 이 영적인 부모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방문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짐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담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폐 끼치기를 좋아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더 힘들어지면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훗날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또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자식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고 폐가 되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방주교회와 방주교회의 몸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을 사랑하지요. 부모의 그 사랑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덜 먹어도 우리는 좀 좋은 것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맛난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신기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자식처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여러 성경 곳곳에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실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낳는 수고와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해산하는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경험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 수고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정말 놓는 수고, 해산의 고통을 우리 어머니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시는 애 안 놓는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다가 또 애가 들어서면 또 감사함으로 해산의 고통, 그걸 감수하면서 아이를 놓게 되지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부모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영적인 자식을 놓아 보아야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자식을 안 놓아보면, 자식을 안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고통, 정말 영적인 자식을 놓는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또 다른 영적인 자식을 돕는 그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로 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라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본문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해산하는 수고로 아이를 놓아봤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진 재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 번 돈을 다 아낌없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직장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때로는 상황이 돈 버는데 참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돈을 벌어서 그 귀한 물질을 자식을 위해서 학비를 대고 자식의 과외 활동을 돕고 자식이 필요하다라면 다 쓰고 자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놓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놓은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기쁨으로 내어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이고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 방주교회에서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성도와 성도가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부모의 심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우고 정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은 그냥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쏟아내는 이 정신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정신을 하나의 말씀으로 말씀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온 인류를 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방주교회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모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랑받는다. 결국은 우리도 사랑받는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사랑의 공식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랑의 공식이 깨어질까? 그걸 자세히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는데 오해라는 것이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오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오해가 생기면 자식들이 더 이상 부모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고 자신의 삶을 그냥 개입하는 그런 말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자꾸 자식의 진심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게 되는, 그래서 종국에는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자식처럼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오해의 말들, 오해의 마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사단마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곡해하고 종국에는 영적인 부모된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런 소문을, 이런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서 마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마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무기가 바로 오해라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오해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법정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형제들끼리도 이 오해가 생기면 그냥 다투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형이 아버지 재산을 더 가지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가정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앙금이 남는 겁니다. 말을 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끼리 대화를 하고서도 그 말에 진심을 몰라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식처럼 아끼고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이 성도들이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 영적인 아비를 오해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간질되어 사단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 안 되는 교회들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교회에 여러분 특징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교회. 꼭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안 되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애들 같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가 되라.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대하듯 교회 성도들을 대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교회들마다 다 애들 같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도 다 애들 같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 안 챙겨주면 삐지고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다들 애들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 되는 교회들. 안 되는 교회들은 오해가 많고 거짓말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해가 많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거짓 조그마한 했던 그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면 못한다, 아니면 아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걸 오해할 필요도 없고 곡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부풀릴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 기쁨에 취하면 우리 가운데 거짓과 오해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 되는 교회들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득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몇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결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득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가졌던 겁니다. 내가 성도님들로부터 득보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로부터 내가 득보는 목사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로부터 득보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다들 애처럼, 부모가 애처럼 굴면 그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부모가 부모처럼 중심을 잡아주지 않고 성숙된 부모의 역할을 안 하면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이 상처받은 자식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오해가 쌓이면 형제들끼리 다툼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들 간에 정말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도 여러분, 자꾸 부모의 덕을 보려는 자식들만 덕을거리고 자식들의 덕을 보려는 부모만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반듯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도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이때 자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리라 결단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도 부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했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낌없이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영적인 자녀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더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귀한 공간, 이 좋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연약한 목사는 기도하기를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도 이 아름다운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더 성도님들을 받들고 더 성도님들을 섬기고 더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아낌없이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세우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영적인 부모의 넉넉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오해라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가 그들 가운데 존재했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무리 자식들이 자신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부모의 넉넉함으로 끝까지 사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 모두의 덕을 세우기 위해 참고 인내함으로 부모와 정말 넉넉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